때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향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해찰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 교회 오늘 안 나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답답함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 저러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왜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 참석 못했을까요? 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 생각에 꼭 저 사람 이 말씀, 근데 정작 저 사람 꼭 이 말씀 드려야 바꿔지겠다라고 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생각. 근데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전혀 꼭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없든지 하나님은 참 귀하게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찬양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찌 됐든 행복합니다. 인사들 하십시다. 여러분이 수긍하든지 않든지 간에 나는 한 여자분하고 같이 지금 쭉 살면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속 상했다가 안 상했다가,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으면 비유도 언능 맞췄다가, 또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비유를 안 맞출 때가 거의 24시간 중간에 23시간 비유 안 맞추고 1시간 나한테는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집사람도 나로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성가시게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겁나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 말씀 놓쳤다면 바보야.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단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도 말씀도 받고 내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받곤 하시겠죠. 예수님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 이 새끼 나와 해갖고 한갓진 데 가가지고 눈구녕 보이냐 안 보이냐, 뭐 나무 같은 것이 새끼들 보이냐 안 보이냐, 무슨 사람이 댕깁니다 되었다 하신 것처럼 따로 불러다 놓고 그냥 조사버리, 이제 이렇게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마음이 저며오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아팠을 때, 내 사업이 원만치 못해서 힘들 때도, 내가 참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러지 못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배우자를 불러가셨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곁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일어나야 하겠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라고 가도 될만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느낌 가운데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김영미 권사님, 할렐루야, 딱 내 눈에 띄어. 영미 권사님,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중에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김창수 집사님,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그러나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알아. 그런데 그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도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적들이, 많은 인간들이. 그러나 내가 너한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너에게 와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것이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말씀, 목자,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용솟음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JTBC, 그렇죠?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뉴스룸의 그 방법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 너무 잘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6번째 모시며 사는 그 여자죠. 물동에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했던 사람이죠. 예배 문제 얘기했던. 그래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사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다? 이거요,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요. 그것이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쩌릿쩌릿하게 일러치며 소화제를 먹었으면 창사에 들어가서 쫙 녹아야 소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으로 갔다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마도 먹어도 여기 똥이 이쁜데 이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쫙 녹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돼요. 뒤로 나와서는 안 되고 샥 녹아버려야 돼요. 복음이 위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잔잔한 복음의 위대함이 여러분 속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말씀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이 복음을 축소지향적으로 나갑니다. 알거든요, 목사님.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보다도 바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살벌하게 생긴 과장놈 눈치 봐야 하거든요. 아주 도치 눈 뜨고 나 쳐다보는 사장의 비유도 맞춰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시키면 나보고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기도 버겁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하는데 예배 참석 꼭 그래야만 합니까? 바쁘니까 사업을 하고 그래야 우리 자식들, 처자식들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좀 생각해야죠. 밤낮 교회가 있다고 해서 됩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출장 가거든요.
급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헌금하고 또 얼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아시거든요. 복음, 이 복음의 확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축소지향적으로 가면서 알거든요. 오후 예배 딱 본문 보고 하면은 이동호 집사도 감을 잡았거든요. 기도 속에서 그 집어넣거든요. 본문이랑 읽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대강 알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할 줄 알거든요. 다. 그래서 얼른 헌금하고 보상, 다른 교회라도 어느 참석을 시간 나면 하고 못 오고 하면서 하는데, 어느 교회 참석하느냐 헌금했느냐 안 하느냐 보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의 확장, 위대한 복음이 나를 확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하거든요.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에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서도 왠지 내 안에 들어오는, 아이고 내일부터 뭔 일이지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일 뭐도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뭐처럼 확장돼야 할까? 샘물처럼.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걸음 들어가니까 샘물처럼. 14절 다시 한번 다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샘물에 대해서 난 많이 모릅니다만은 저기 장성댐 상류에 약수리에 가면 옛날에 요즘에 빙어랑 그 나온가 모르고, 차장님 저 거기 고로쇠 나온다대. 먹으러 가야겠습니까? 고로쇠 참 나온다 없다. 그 5,000원씩이라도 한 병에. 고로쇠들 좋대요 몸에. 그런데 거기 가면 옛날에 빙어도 있는데, 지금 조금 뭐해서 물이 나올 때 5, 6월 달이나 가거나 해가지고 그 보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그 물은 저가 쩔쩔쩔 흐르고 옆에치 이렇게 파면 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물이 한번 푹 파면 물론 삽질을 한번 딱 하고 나서 물이 탁 나옵니다. 그런데 손으로 애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옛날 수양회나 뭐 수련회로 파서 보면 점점 막 좀 더 건들면 물이 나오고 점점 하고 둔벙이 됩니다. 박남희 권사님, 둔벙이 무엇인지 알아요? 뭐요? 어디 설명해봐. 설명은 못 하겠어도 둔벙은 알거든. 그렇습니다. 벙벙이 전부 나와서 손으로 파면 너른 둔벙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솟아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게 언제까지요? 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면 이걸 덮습니다. 건들면 솟아나는 줄은 알겠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이게 가게 되면 점점 덮어지면 예배 참석에 대한 것도 덮어. 예배 참석. 그래, 예배 참석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만큼 삶이 그렇게 바쁘고 하면 그만큼 내 속에서 확장되도록 말씀에 대해서 묵상이든지 이런 시간이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라든가 이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데 성경도 덮어, 예배도 덮은데 성경도 덮어, 찬송도 덮어버려, 그리고 기도도 덮어. 덮는 것이 많아.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것도 덮어. 묵상하는 것 어린 반푼도 없어. 바쁘거든요. 지금 그 생각 못해요. 정말 그럴까? 근데 그것은 덮으면서 사업은 열어. 친구들 만나고, 안 믿는 사람 친구들 만나고 사업하는데, 그 여행 가는 거 막 이런 것은 열어. 그런데 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덮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 가솔들을 이끌고 나가서 간데마다 샘을 파고 간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샘에 가서 보니까 그 동네 놈들이 다 덮어버렸어. 간데마다 덮어. 다시 파면 덮고.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안타까워요. 복음은 영생하도록 말씀은 예수님은 내 속에서 솟아 나와야 할 것인데, 아니 지금 몇 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줄기는 안 잡고 기껏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만 붙잡고 떨고 앉아있다. 왜? 그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충만하냐? 교회는 정말 충만한가? 하는 문제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 등록했던 젊은 교인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맞으면 한 달에 한두 번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미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재미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미있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들이 부교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 큰 교회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인들에게 영적 복지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1월 달에는 우리 교인들 속에서 또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주여? 한때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만 전부 3명도 막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부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프로그램 기획하고 짜다 보니까. 젊은 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 재미없대. 그 얘기가 전달되어서 나한테. 그러면 그 젊은 교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찬양 집회 때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에서 찬양 땀을 흘리고 안 되면 방탄소년단들처럼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 창조전사 리듬 잘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인도를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찬양인도 하는데 여기에 그 꼬맹이들까지 유치부도 알 것 전부 각 부의 대표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게 그 유치부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별로인데 우리 아들이 거기서 찬양하니까 귀여워서 그것만 쳐다보. 그것도 방법이 되겠어. 왜냐하면 저는 아주 이제 지금 이 유통기한이 다 된 목사이기 때문에 좀 젊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도 좀 유통기한 뭐 넘은요 이 장로님이나 박 장로님 지금 한참 다 이렇게 뭔가 우리 교회 재미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찬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찬양 팀들 가지고 다 이렇게 할까? 아이고 어스럽어서 나가서 아이고 저것들은 어쩌고 나가서 저 마이크 잡고 별로 잘도 못하고 물론 유현홍 집사의 할렐루야 와 우리 유현홍 집사도 나가서 저렇게 했는데 찬양하면서 그냥 은혜스럽게 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문제 어떻게 하나? 재미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교양 집회도 해야겠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재미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막 그 CCM 가수들도 초청해서 찬양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야 할 것인데 큰일 났어요. 재능 개발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거 가지고 많은 아이템을. 사실 우리 부목사님도 굉장히 여러 뭐 미국까지 다 하고 공부하고 막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저 부목사를 막 쥐어짜면 이제 부목사를 쥐어짜고 니네 봐. 저 충청도에서 살 때, 부산에서 살 때 이런 거 다 내놔봐. 하면 뭔가 막 나고 찐이 빠지고 찐 빼버려. 꼬들꼬들 탁탁 늘어버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과연 여러분이 기쁘실까? 교회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해서 평신도 사역, 평신도 운동, 평신도 위원회 이장님 지금 평신도 위원회 잘 돌아가고 있죠? 안 돌아갑니까? 그럼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노랑 손수건도 흔들어 봤다가 이제 빨간 손수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죠. 본질이 약해지니까 참기름이 부족하니까 참기름. 기름은 기름쟁이, 깨기름 하면 되는데 참기름, 들기름, 뭔 기름은 참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인데 2018년 이제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개발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야겠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를 쥐어 짜더라네요. 솔직히 이 목사 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그리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장성에는 저 정도 인물 딱 들어 앉혀놓으면 되거든요. 존재로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재밌게 하느냐, 그것은 꿈꾸지 마세요. 교회를 재밌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쩝니까? 장성 읍내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밖에서 교회가 지금 세상을 봅니다. 장성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막 어디가 난리가 나고 제천 화재 사건 같은 사건이 나고 날 때 혹은 어디서 저 경주에서 막 지진이 나고 막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참여해서 도와야 하고 어려운 일만 나고 막 이렇게 해야 한다 막 사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강 건너 불구경. 죄인들 같이. 사실 그냥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럼 당장 실무자들하고 자 우리가 갑시다. 물론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 날 때 가서 그 엄동설 안에 가서 기름 닦는 것도 하고 또 어디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너무 미미하고 과연 어떤 게 복음적인 것인가? 그냥 상황만 봤을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장 큰 문제. 우리 신문에 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해년마다 우리가 집안채도 이렇게 하고 하는 일도 뭐 소문 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그 교회들 이렇게 또 이번에도 교회들 도와드릴 테니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정책이 바꿔졌으니까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가 있어지니까 통장도 이렇게 개설해야 합니다. 뭐 등등 한데 끝까지 아무 연락도 않고 오도 않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 자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우리가 좀 모형교회 이렇게 돕시다 하고 지금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일교회 도왔으니까 오동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구집 보았으니까 자 이번엔 모형교회 문제를 좀 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는
쫓아오는 겁니다. 볼까요? 초대교회는 끌리는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하다가 어이? 저게 뭐야? 하고 주목해서 보았어요. 어떻게? 끌리는 점이 있었고 나도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다 하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다같이 시작. 교회 자체가 자체 발광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들었어요.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2018년 우리 모두가 답을 찾아야 돼요.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가 어떤 혼적인, 육적인, 영적인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관심의 포인트가 어디지는 몰라 그래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뒤집어지고 할 때는 쫓아다니질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너희가 지금 받아지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 나도 갖고 싶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래 됐거든요. 교회 부목사, 담임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교회의 정체감이 도드라졌어요. 우러러 보이고 친근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나같이 이 살벌한 세상에 살면서 저기 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고 교회 품에 안기고 싶은 나가서 요란 떨 것 없어요. 이 교회 안이 충분히 되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자, 장성 지방에 이 장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고 두 가지 것을 나한테 우리 교인들이 얘기해 줘요.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제일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박수경 형님. 두 번째는 부자들이 첫째는 부자들 다니는 교회고 둘째는 두 번째는 잘생긴 사람들만.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아따, 미남이시오, 미녀시오, 시작. 그러면 이 읍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첫째는 잘 사는 사람들만 가게 나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들만 가게 나는 못생긴 사람이에요. 어우러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우리 교회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냐고요? 초대교회 안 그랬죠. 초대교회 무식한 베드로가 오야지 사도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볼 때 본래 저 학문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까지 깔봤어요. 자, 우리 교회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질로 정복하라. 초대교회는 삶의 질이었어요. 삶의 질.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저 뒤에 살고 있는 전상태 집사, 저기는 나병준 집사. 삶의 질로 정복해야 합니다. 누구의? 내 삶의 질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 들어갈 때 종교 개혁으로, 자체 개혁으로 사회를 품었어요. 문제는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내 삶의 질로 너는 행복하냐? 너는 기뻐하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하는 이것만 복음만 확장되면 인생 자체에 고뇌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뭐 돈 갖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한테는 꼭 무엇이 있어? 시작. 지금 박미정 권사가 나병준 집사 보고 온데 나병준 집사 감아버려. 내가 안 본 것 같으면 싹 다 스캔을 다 해본다게. 나 집사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봐. 박미정 권사 속에는 무엇이 있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왜 안 띄워줘? 안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도 빨리 띄워. 44절 44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저들끼리 하는 자체 발광을 하니까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사이가 좋고, 아니 저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하더라고. 저 교회 집사는 나와서 백화도 받고 교회가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떠들더라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거요 인본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감을 확실히 갖고 천국이 내 것일 때 이 지상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필요해?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되었다. 이제부터 돈 꿔주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좀 장로님들부터 다니면서 땅의 것을 하지 말고 돈을 좀 꿔주십시오. 돈 없이 산 놈 좀 먹고 삽시다. 같이 먹고 삽시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쫙 비춰질 때 그때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이럴 때 깨어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 항존직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말씀에 미리서 얘기하죠. 항존직들이요, 예배를 덮지 말고 예배를 자꾸 벌려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2월 첫 주 새날 응답 기도회가 있는 그 기도에 맞춰지고 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전부 이 항존직들은 오후 3시에 여기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항존직들은 가만히 있어. 그 안수집사 회장님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권사회 회장님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회 서기님, 당회원들 전부 참석하셔야 합니다. 뭔 일을 좀 하려 합니다. 뭔 일을 하니까. 아직 멀었어요. 시간은 멀었지만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능성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지금 절대 집단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개인입니다. 황의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조직교회에서 이르는 명칭이고, 황의갑 집사님이 황의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교회이기 때문에 저분의 삶에 걸어가는 것, 모든 것 속에서, 말하는 것 속에서 훈련되고 교양된 그 모습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삶의 질이 결정되어서 걷는 것, 웃는 것, 모든 것이
포근하고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생각될 때 달라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삶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지는 그런 역사가 삶의 질이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만 한다면 직접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을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이건 샘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이 터져야 한다. 샘을 덮어버리고 메말라버려서 샘물이 보이지 않는 이 샘은 영생을 말합니다. 이것이 덮어진 목사, 이것이 덮어진 장로, 이것이 덮어진 안수 집사, 이것이 덮어진 권사를 우리는 쉽지 않게 만납니다. 이 지역사회에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복음의 사역자 되어 있어요. 자격이, 일러치면 자격 없는 복음의 대리자들이 목사란 이름으로, 장로란 이름으로, 집사, 권사란 이름으로 뻗으시 나는 아무개 교회의 무엇이다.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이 조직 교회도 그렇고 오히려 세상의 역병의 중간 숙주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교회 집단에 전념을 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네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샘물이 터져야 합니다. 이 주님의 충만으로 주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가서 포도주도 말라버리고 다 떨어진 그곳에 가서 주님이 가시니까 모든 게 터져 풍족하게 되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메말라서 잔치가 되지 못하고 초상집이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모든 것 뒤집어 엎듯이 주님 충만하게 되면 내 삶에 옳은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정리되고, 답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니고데모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버리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주님의 충만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인데, 장성제일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의 확장성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건 목사님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한 교회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고린도 교회예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덮어가는 거예요. 덮어가. 그리고 세상의 중간 숙주로 바꿔져서 교회 내 교인들끼리 막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 복잡한 문제가 그대로 다 교회로. 영생의 셈이 덮어지고 메말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오늘 14절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느냐. 그 다음에 15절 갑니다. 시작. 자, 우리의 기도는 이제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는가? 덮어졌는가 열렸는가? 생수가 솟아나고 있는가 메말라 있는가?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우리를 진단하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우리에게 준 직분이 결정한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래서 모든 이에게 우리 주님은 이 충만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에게 좀 충만을 열어놨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학생이 됐든지 이 모든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열어줬다는 증거를 대보시고 증거 될게요.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공부 많이 했고 유대의 바리새인이요 아주 중요한 유대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주님과 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4장으로 딱 가면 이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자하고 만납니다. 극과 극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은 개라고 상대도 않는데 주님은 그들하고 만나서 두 사람에게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극명한 신분의 차이예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주님은 그 두 사람에게 다 충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구원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수가성에 이름 없는 여자나 똑같이 보시고 다 그들에게 충만을 주시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하고 또 같이 이 얘기를 몇 가지 합니까? 오늘 말씀이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무엇이 틀려지겠어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있는 내용처럼 계속해서 못 알아먹고 그 교회를 20년 30년 댕겼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안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시간이 많지 못해. 나에게도 시간이 여러분과의 더불어서 시간이 많지 못해.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는데 아까 말씀은 이미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언저리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말씀을 터뜨려서 롯데 빌딩 불꽃놀이처럼 막 속에서 바다다다다닥 터져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 어느 누구나 모든 이에게 주님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만했습니까?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첫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충만으로 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충만하기를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신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평안함 가지고 어떤 무엇이더라도 그래서 자체 발광을 하게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구원의 영생의 도리에 접합되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댄스 파티 한다. 뭘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노래로 하나 둘 셋 착 이짓거리였다. 와라 그러면 된다.
바벨론 강가에서 한번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인가? 아니면 우리 김정순 집사 속에서 나오는 자체 발광하는 누가 내 속에 있는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모를 거야 하는 비밀 속에서 자체 발광할 때 나 진짜 정말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언니는 항상 웃어. 근데 뭔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스미어 흘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탁 정말 멘토가 되어서 함께 가자.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은 이렇 주님의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자체 발광이 필요한데 자체 발광하지 못한 것이 교회가 말이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럴 때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별로면 똥꼬지게 휘바람 부는 거야. 냄새 풀풀 풍기고.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평안, 이 충만 속에 있기를 주님 원하셔서 수가성으로도 들어가고 밤중에 니고데모도 만나고 하시는데 두 번째가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데려오라고 했죠.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여자가 대답하되 남편 데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없대요. 정말 없는가? 죄인들의 공통점 뻔뻔스러움입니다. 이놈의 편데 진짜 예수님 앞에서 사기치다 걸렸잖아요. 죄인들의 공통점 뭐예요? 뻔뻔스러워요.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합니다. 그런 우리 공통점을 흔히 많이 봅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을 우리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건 사람 같도 아니고 모가지만 짤심하지 하는 것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 참 우리 지금 무엇이 별도 없는 게 근데 없단 말이 맞다. 5이나 있어 지금 6째 살려. 솔직히 그 여자가 할 소리를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래 7번 남자하고 살아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 여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풍성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것을 탁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수가성의 여자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충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덮지 말고 자꾸 그 샘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퍼내면 영생하도록까지 얼마든지 솟아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움켜잡아라. 어디서 어떻게 움켜잡을까요? 주님이 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그다 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냉탁 없는 거 이 공교에다가 기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네가 살면 다 살아요. 부흥이 너 때문에 결정이 된다면 너는 지금 네가 자체 발광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내 직원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안수집사 세울 때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너는 뭔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직원을 세워라. 그리고 장로들은 교인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러면 교인들은 또 장로님을 따라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교인을 구분을 천주교에서는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인 구분을 둘로 합니다. 첫째는 성직자와 평신도 나눕니다. 둘로. 그 성직자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평신도는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성직자는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계속 자기를 둬야 하느냐?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수도원 정신이 바로 그예요. 고대 천주교회는 전부 수도원 생활이에요. 수도원. 수도사들 대학교 가고 더러운 것도 보도 않고 그렇게. 그러면 일반 교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성경도 너희들한테는 못 줘. 하고 성경도 신부들만 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종교개혁에서 뒤집어졌지. 너희들은 성경.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주로 뭐냐 성화 중심으로 그래서 동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설명을 해. 자, 이분이 마리아고 예수님을 낳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설명할 성경을 안 주니 그걸 설명을 하려니 마치 우리 뭐 사형리 그 그림 보고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돼야 돼.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기다 대고 하면 복 받는다고 대고 이것이 교인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럽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그냥 목사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 합니다. 따따따 버부 따따부따 하고 이렇게 해야죠. 교인들이 가르치면 또 배워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것은 특별한 여자에게 찾아갔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캐톨릭에게는 특수 아마 캐톨릭은 니고데모 쪽일 거예요. 성직자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자는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근데 문제는 수가성의 여자는 아주 평범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도 버거워.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물리러 가야 돼. 근데 만나기 싫은 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생각하고 지금 우물가에 나왔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오늘 그냥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오늘 예배 드린 것보다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것이 나은 게 그냥 가서 오늘 또 목사님 그럴 것이고 헌금하고 또 오후에는 뭐 얻을까 삼겹살 구워 먹을까 아니 새끼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영화가 좋은 데 간 것도 없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도 않고 우물가로 나온 것과 같아. 우리 교인들 중에 수가성 교인이 상당히 많거든. 수가성 형 권사님 자 한번 이렇게 인사드립시다. 오늘 뭐 기대하고 나왔어? 한번 옆 사람하고 시작 해봐. 기대하고 나왔어? 오늘 예배 기대하고 나왔어? 나 오늘 이렇게 설교 이 스타일로 하고 나서는 집에 가면 집사람이 그렇게 이게 당신이 설교를 지금 하는 시간에 막 그렇게 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오늘 정신 없이 하려고 지금 막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개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건드려서 여러분 말씀만 딱 움켜 잡으면 돼.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면 나는 집에 가면 혼이 안 납니다. 아멘이죠? 꼼짝 마시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오늘 뭔가 지금 말씀이 있다고 기대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2년 3년 댕겼어도 그것이더만 하고 근데 안 댕긴 것보다 댕긴 것이 낫구만 하고 와고 물론 다른 분들도 오후 예배에 우리 교인들 여러 많이 모인다고 함께 다 별일도 그렇게 많이 요즘 교회는 많이 안 모인다고. 왜냐하면 주일 낮에만 모이고도 거시건데 이 장성 제일교는 희한. 제가 한번 봐봐요. 희한해. 많이 모인다는 게 제법 모여. 밥 준 게 그럴까? 딴 데도 밥 줘. 근데 밥 먹고 가버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오후 예배 뭔 일 있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자도 낮에 복잡한 게 만나서 복잡한 말랑게 말 듣기 싫게 혼자 나왔다가 생각도 안 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나버렸다. 옆 사람 손잡아
기대도 않고 있다. 예수님 만나버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메시지요. 뭐냐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 첫째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대화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기 우물가에 있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목사 만나지 말고 주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주님을 일상에서 만나십시오. 일상생활. 왜냐하면 수가성 여자가 그랬거든. 이렇게 일상에서. 집에서 보통 때는 2년 전년하고 그냥 뒤집어질련 엎어질련 뭐 어쩔련 막 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날은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뭐 예배 시간은 거르고 차 타고 집에 가서 야인이나 뭐든이라고 야인이나 뭐든이라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 수가성 여자가 그렇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장성 제일교회 교인이 어디 들어가는데 다 달라지게 되고 교회 부흥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책이요. 제발 교회에 와서만 홀리티 하지 말고 튀김집에서도 이불집에서도 밥집에서도 너희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날 것이냐? 개인으로 만나서 개인으로. 니고데모도 개인으로, 수가성 여자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집단적으로 안 만났어요. 근데 말하기를 여보 내 대신 기도해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연병하던 겁니다. 아이 주님을 그래.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하고 우리 부인도 새끼들도 삼중으로 합니다. 어머니, 집사람, 새끼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연병한다고 말을 못하고 연서로 자빠요. 군중 심리 속에 군중 속에서 숨지 말아요. 주님은 딱 집어내십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 딱, 수가성 여자 딱, 니고데모 딱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 막 이 시간에 임하시는, 이 시간에 임해도 사도행전 봐요.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지 집단적으로 아니거든요. 개인적이에요. 주님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세 번째, 고독함 속에서 만나세요. 철저하게 고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군중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날 때는 고독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에 있든지 사업에 있든지 어떤 모든 것에 있어 정말로 철저하게 고독감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오롯이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것이 중요한 것. 지금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만나라? 일상에서 만나라. 어떻게 만나라? 개인으로 만나라. 어떻게 만난다? 고독감 속에서 만나라. 그 만날 때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되죠? 주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으면 이야 돈 떨어졌냐? 이야 가상화폐라도 써볼래? 주님이 그렇게 오셔? 뭐 돈벼락을 쳐주래? 이 벼락 맞아볼래? 왜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실 때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래서 주님을 가만히 보면 주님 피곤하셔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기를 하고,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오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 정오쯤 되었더라. 주님, 정묵집사 좀 주물러 드려야 할까? 피곤하시니까. 여러분, 성육신하여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걸으시면 다리에 아프시고 찔리면 피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 일상 속에 충분히 오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 것을 아셔요.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나와 다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나주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공중에 뜨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 약점과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아까 이동호 집사가 오늘 낮예배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를 해요. 말씀, 도둑놈하고 너 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온 것은 너한테 생명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그냥 그렇게 맨 처음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 알았거든. 그런데 그분이 오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에게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그래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알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장이신 주님 오셔서 일상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또 고독 가운데 만나서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주님 만나시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며 거기에 대재판관 그 하늘의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다. 주님 오셨는데 나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판단 내리실 것인데, 그래서 복음의 요체는 나는 요한복음 4장 4절에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장성 제일교회 여러분에게 오셔야 하겠는지라.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4장 4절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4장 4절은 지나가는 장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다들 피해서 가요.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진짜 인간과 또 아는 나에게 오셔야 하겠는지라. 오늘 이 땅에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있는 말씀 가지고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이장로님 조금 내가 이제 망령이 좀 나가지고 시간을 좀 끕니다.
그래서 3시 15분 되어버렸어요. 벌써. 나는 이러고 시간 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 고장난 벽시계를 세워라 멈춰라, 이게 고장난 벽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같이 일어서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귀한 자녀들 영생수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